최근 들어서 영화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만에 1,500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단종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곁을 함께 지킨 이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현재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은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나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꿈꿨던 조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뭘까요? 그 주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 이게 오버랩 되는 거죠. 실제로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왕사남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적 모티브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수양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단종이 강원도 용월에서 유배를 보내고 있다가 금성대군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왕위를 되찾으려고 산속을 막 헤매고 가다가 이 한명회한테, 유지태님이죠, 한명회한테 체포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서글프게 나와요. 되게 서글프게. 저는 그걸 보니까 자꾸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마치 한명회처럼 단종을 잡으러 온 그 한명회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단종이 죽고 나서 그를 옆에서 모시던 궁녀가 따라 죽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왕을 모시던, 내가 모시던 왕이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나도 저승까지 따라가서 모시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것도 참 서글프게 이렇게 감독이 찍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도 주님을 위해 살다 죽겠다 한 많은 제자들과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엄흥도라는, 거기서는 촌장으로 나오죠. 역사적인 기록에선 향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극에서는 촌장인 그 엄흥도가 왕이 유배를 온 그 상황에서 왕과 계속 같이 교감하며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지냈던 그 왕과 대화하면서 단종이 꿈꾸던 나라를, 꿈꾸던 공동체를 이제 깨닫게 되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살리는 나라를 세우려 했던, 실제로 단종이 뭐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종이 이 극 중에서 마지막에 그 죽는 장면을 장항준 감독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 영화의 절정으로 삼고 아주 긴 테이크로 그 장면을 찍는데요. 뭐 역사적인 기록에는 자살했다,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거부해서 노비가 옆에 있다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잘 배합해 가지고 어떤 장면을 연출하냐 하면 단종은 분명합니다. 극 중에서는 종묘 사직을 모독하고 이 국정을 어지럽힌 수양이 주는 사약 따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죽음은 수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그 엄흥도라는 인물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질긴 그 활끈을 가져와서 문틀에다 매가지고 이 단종을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출이 되죠. 마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사탄의 손에 의해 놀아나다 죽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셨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셨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이 죽음은 사탄의 손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왕산암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왕 중의 왕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이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조금 후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씀이신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조금 후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의 통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다. 주님이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십자가 죽음을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지막 이별의 때를 앞두고 이제는 너희가 통곡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제자들은 번뜩 뭘 떠올리겠을까요? 이제 진짜 주님이 체포당해서 죽임당하시겠구나. 그래서 슬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조금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집중하시기보다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로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이 제자들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고요, 어떤 제자는 빨개 벗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마리아, 마르다, 요한나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러 올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먼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내 그것을 증언합니다. 죄범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생을 주인 가인을 먼저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스승의 십자가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진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온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셨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른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견뎌봐,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이런 미래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는 분명한 실제적인 사실을 담보로 하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회복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는 단순히 힘내라는 세상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왕사남이란 이 기독교적 모티브가 많이 담겨 있는 영화가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통찰을 주지만, 그러나 그 영화가 주는 위로와 주님이 주는 위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어몽도와 백성들을 보는 단종의 마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 구원하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이 담겨 있는 위로이기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위로이기에, 주님의 위로는 그 어떤 왕의 위로보다 더 큰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산이 가까운 여인은 내가 이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나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 낳지 않을래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고통이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죽음은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생명 탄생의 기쁨이 주어지듯이,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지나고 나면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탄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승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제자들, 그 시간이 주님 말씀처럼 조금이었겠습니까? 잠깐 후에 벌어질 일처럼 여겨졌겠습니까? 100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겠죠. 하루하루가 10년, 100년처럼 느껴졌겠죠. 우리 주님 이제 어떻게 되시나 안타까운 마음에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돌아온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후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생명 탄생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오늘 그 기쁨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적신이나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잠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